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믿으며 이 세상의 악한 세계관과 맞서 싸우는,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 어떤 사람이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 이 익명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또 진리가 흐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2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변론과 의견 나눔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사람 가운데 의견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신앙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걸 지워내고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보통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본인이 신앙생활하던 이 색깔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소중한 경험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만을 고집하고 이것도 해야 교회다라고 말하는 건 고집일 수 있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해석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해야 하겠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하셨다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한마디로 구원의 조건이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냐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는 금지하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엔 여전히 그 음식 문화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먹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생겼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공로신학이죠.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물론 믿음도 플러스입니다. 천주교가 지금도 이걸 가르쳐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두 번째 우리의 공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공로를 플러스해야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공로신학과 이 은혜신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른 것은 이 공로, 행위, 구원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개신교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논쟁은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했던 것이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행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못했던 그 멍에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에 또다시 지우려고 하느냐. 그 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구태여 예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립되었던 구원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그게 무슨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 믿음으로. 근데 그 공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 공로라고 감사로 받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 그냥 그거 뭐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뭔가 티켓 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 임할까요?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우리 안에 성화시킴이시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새 사람, 새 본성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지, 그걸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 논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노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건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진짜로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본인들만 하나님 편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을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먼저 구원하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다른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장자의 나라로 삼으셨을 뿐 그들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누가 말합니까?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16절 17절에 선지자들의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다시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서 본인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의 구원과 회복만을 간구했지, 자신들이 회복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그 다음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이방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차별이죠. 그 차별을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이런 차별 이슈들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차별을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율법으로, 내가 익숙했던 내 삶의 고집으로, 익숙했던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요. 나로 인해서, 먼저 믿은 나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면 기독교가 차별한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적용하여 해석할 줄 아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론이 그치고 하나로 통합되고 이 회의가 맞춰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36절부터 보시면 며칠 후에 이 논쟁의 중심에 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돌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믿음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확인해 봅시다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함께 떠날 준비를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첫 번째 선교 여행할 때 그 이고니온 지역을 지나서 이고니온 평야가 나오기 전에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그 터키의 한가운데에 아주 높은 토러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정말 높아요. 그 넓은 땅에서 정말 보기 드문 산맥인데 아마도 밤빌리아는 그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즈음을 지날 때 이 어린 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또 성령이 임했던 그 집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집을 다락방을 제공했던 이름 모를 부모의 아들, 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성교로 가면 각각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던 누군가가 사라져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 많아지고 힘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갈 때도 또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내부적인 싸움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의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 것도 거룩한 싸움이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다툼 아닙니까? 한 사람만 양보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툼에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영상을 본다고 이것이 나의 구원에 한 족적을 남기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할 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나의 어떤 영적인 무슨 행위가 되고 공로가 되는 것을 바라서 드리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내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내 공로가 강할수록 다툼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공로를 내려놓고 내가 뭔가 했다는 걸 내세우려는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붙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싸워야 될 세상의 벽이 너무 크지만 우리 내부의 마음에,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이 교만함과 내 공로를 의지하고 세우려는 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는 이 내전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겸손히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